아멘. 나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요. 오늘은 우리가 나만을 이 자리까지 가게 그렇게 하게 된 그 시발점이 됐던 여종의 그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벌써 2000년도 훨씬 전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역사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예수님도 그 땅에서 사역하신 것은 30여 년을 그냥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30여 년 그렇게 된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이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한 은혜도 입고 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세월은 결코 4, 5년의 세월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시작된 일이 교회의 출발점인데요. 그렇게 돼서 시작된 교회가 역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그 아래에서 국교로 채택이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변천함을 따라서 기독교도 변해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상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지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나라도 없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인간의 역사 중에서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온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2000년을 넘어서 지금도 still going on입니다. 그죠? 지금도 얼마나 교회가 능력 가운데 이렇게 서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어져 나간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어나가고 또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회가 이어져 나갈 것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또 교회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일의 교회가 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지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믿으니까 믿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교회는 더 웅성거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수께서 원하여 세우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에 맞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는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온 족속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즉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그 일 하는 곳에는 예수님 계시게 됐으니까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한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정리해 생각하면 오늘날까지 그러면 2000년이 교회가 온 이유는 어디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한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께서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하고 그리고 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다른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엉뚱한데 우리 모든 관심이 꽂혀 있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중심적인 이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이 일을 행하지 않는 한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런 까닭에 언제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전파했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우리가 그 많은 무슨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야만 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대단히 간단한 것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은 종의 몸으로 오셔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대단히 간단한 진리예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것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종의 몸으로 이것을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자세로 이 진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향하신 부탁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제자들도 그런 까닭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전파였습니다.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던가를 경험한 대로 증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와서 살다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죽었듯이 그렇게 죽은 사람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렇게 하신 일을 우리가 참으로 힘을 입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제자들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한 것이 제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서 정해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모세의 율법 보니까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죄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삶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또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정해준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해는요, 대단히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어서 죄값을 갚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 지내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사함 받는 길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뽑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어떤 족속과는 다르게 나에게 나오는 길이 있다.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을 죄 용서함 받고 나오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제시한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법은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것이 모든 온 우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아니었고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용서받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함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나올 때마다 살아있는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짐승? 그 당시 양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제물이었으니까.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성경을 보면 양이도 되고 염소도 되고 소도 되고 비둘기도 되고 다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짐승을 놓고서는 가지고 온 사람,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 지금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금 양에게로 옮겨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죄가 온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제사장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기도한다고 죄가 간 것으로 간주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종들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때만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다른 데 양을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용서받는 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가 있다고 고백할 때 그 죄의 고백을 들은 제사장이 그래 그 고백을 그대로 진실로 고백한 것을 믿고 그 죄가 옮겨간 것으로 제사장이 간주하는 기도를 해줘서 죄가 옮겨가면 그 다음에 죄의 위치가 이제는 사람에게서 그 제물로 갔으니까 제사장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죄진 사람은 사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이 제물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양은 누구의 죄를 안고 죽었습니까? 이 기도한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안고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 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왔어야 했습니다. 1년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죽여서 죄값을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사람을 죽이는 대신 양을 죽였으니까 불완전한 제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하나님 정하신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마다 와서 죄를 고백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죄를 고백하면 그때 양을 죽여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했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죄를 없이 해 주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었다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는다는 말씀을 전파할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구약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현실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 제자들의 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이다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 당시 구약의 제사에서 가지고 왔던 그 희생제물, 죄를 지은 사람의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기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에게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의 그 중개함을 통해서 그 자기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가고 그래서 양이 죽으면 자기 죄가 사해졌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구약시대에 용서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이 되어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죄는 사함을 받는다라고 적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죄사함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옛날에 제사장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했던 역할을 감당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들을 예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어져 나가고 오늘까지 오게 된 그런 원동력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일이 가만히 볼 때는 우리가 참으로 그 간단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예수 믿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예수를 예수라고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내 영혼 속에 확신이 올 수 있는 것은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기적적 사건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구약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서 정말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이토록 평범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각성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죄산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받아들인 철학적 변화를 한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이 하나님 주신 기적적 이 예수를 믿는 사건은요, 그냥 그대로만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이 영적인 기적의 비밀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 약의 효과를 계속 몸에 느끼듯이 그 은혜를 느끼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런 까닭이에요. 거듭 태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산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일 뿐 아니라 그래야만 신앙의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이 믿음답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한 자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전파하라고 예수께서 당부하신 것은 바로 전파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런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희생자 무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요, 옛날에 제사장이 감당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감당해 주기를 예수께서 기대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 모든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럴 때요, 그때 동시대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이때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의 그 직분이 파기되고 없어지고 맙니다. 로마가 주후 71년에 서기 71년이지요. 서기 71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버리고 성벽을 허물고 그렇게 다 했을 때요, 그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의 족보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제사장의 족보는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후로서 제사장을 세우고 모세 이후로 아론 이후로 제사장을 세운 다음부터는 세대가 가면서 저들은 족보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벨론에 70년 잡혀갔다 와서도요, 극도의 노력을 해서 그들이 상실했던 족보를 다 복구해서 새로 제2성전을 짓고는 그 성전의 그 족보를 보관하고 정통성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그 제2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이 그저 확장해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그 족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이 권위가 인정이 되고 그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저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더 이상 제사장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손으로 옮겨왔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가지고 다시 제사장의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성전도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고 없이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 성전이 소실됐다는 사실과 더불어 소실된 것은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걸 모르니까요. 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바로 이 점을 설명해 주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과연 구약 시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가 지금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 땅끝이 아마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곳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다 뭐를 감당하기를 원한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초기에는 이 하등 어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았으니까 예수께서 당부하신 사명이 이것이 재상의 직분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피부로 느끼며 전하며 사는 것이니까 하등이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요,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하는 직급들이 특권층을 형성하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힘을 이렇게 세속적으로 힘을 얻으면 타락하기 마련이니까요. 국교가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종교가 개혁을 하지 않죠. 그 속에서 특권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도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적어가지고 다 돌려보던 서신 형식으로 돌려보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정권과 결탁이 되고 발전하고 능력과 부를 가지게 되니까요, 교회가 이 성경을 집대성해서 멋진 책을 만들고는 그 책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했습니다. 로마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 적고서는 일체의 라틴어 외에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라틴어는 곧 사화가 되고 아무도 라틴어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 장소에서 교회가 중지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여 영혼 구원한 일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라틴어로 된 성경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을, 그 성경을 자신들의 방언, 언어인,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 나라의 말로 그 성경을 번역해서 볼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의 손에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성경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읽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알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래서 다시 성도들의 가슴속에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택하신 족속과 같은 족속이 우리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권위를 가진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걸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새롭게 나온 가르침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벌써 그것이 주어진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회복해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가야 할 길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삽니까? 우리가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시대를 산다. 즉 예수께서 자신의 직접적인 제자들에게 감당하기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또 감당했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자에게 예수께서 기대하고 있다면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그래 예수를 믿어서 참 기쁘다. 나의 자녀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너는 기이한 빛에 너를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자의 덕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네가 선포하는 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9절 30절부터 가서 해야 될 일의 그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주를 만나기만 해도 내 소원이 없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데 비결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보면 입으로는 말씀하지만 본 적도 오래됐고 우리가 체험한 지도 오래됐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우리 지체를 이룬다는데 우리는 언제 그 생명력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그죠? 오래됐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다름없는 그런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에 우리 체험하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 곳에서는 만나는 자가 병들었으면 병을 고침받고 말씀이 필요한 말씀을 받았고요. 상처가 있는 자는 치유함을 받고 관계가 깨어진 자는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벌어난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과연 돌아가신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내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란 그 간단한 것입니다. 그죠? 그 간단한 것을 하면은 놀라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적고 있고 마가복음 실제로 그런 것을 적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잠들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희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병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병자를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병 막 나와가지고 뒤집어진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개척할 때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 요즘도 그렇게 낫고 간증을 안 하는 분이 있는 줄로는 압니다. 그러나 막 극적인 그런 장면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지 가면 우리가 직접적인 복음을 아주 날 것으로 전파하기 마련입니다. 선교지 가는데 무슨 성경을 가지고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냥 간단한 메시지로 예수만 믿으면 이렇다고 하는 말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희한하지요. 도대체 믿을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요. 믿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희한하게도 병 고침 받는 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하니 막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선교지 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신약시대에만 사실 벌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받고 치유함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사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당시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병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문둥병은 하나님이 쳐서 받은 천형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자들이 평생 낫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 병 가운데.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서 낫는다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고 그 일이 났으면 만약에 낫는 일이 생긴다면 구약시대는 딱 한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나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진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나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사람이 병을 고침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병을 고침받아 육체적으로 살아난 것이니까 생명을 다시 얻은 그런 모습이 나아만의 문둥병에 치료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적었습니까? 나아만 집에 잡혀가 살고 있던 히브리 여종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광대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니까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합니다. 뭐 필요할 때만 되면 공격해서 곡식도 뺏어가고 탈취해가고 그리고 억압하고 종으로 잡아가 쓰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전쟁하는 중에 이 나만 장군의 부대에서 아마 전쟁을 갔다가는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온 소녀는 자기 집에 몸종으로 데리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몸종으로 있던 어린 여종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 몸종이니까 여주인에게, 나만의 부인에게, 내가 온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여종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으로 병을 고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만의 여종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요? 그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서는 나아만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까 나아만이 그 얘기를 가지고 아람 왕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다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길을 나서는 놀라운 문제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이 여종의 말을 신뢰했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절대로 나은 적도 없는 병이고 나은 것을 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어린 여종이었는데 그걸 믿고 길을 나갔겠습니까? 나아만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놀랍게 병이 나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읽었지만요. 병이 난 다음에 이 나아만은요, 단순히 병만 낫고 고마워서 돌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자기가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을 나은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때까지 섬기던 림몬의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제 가면은 나는 아람 왕의 신하니까 아람 왕이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같이 서 있어야 한다. 그 서 있는 것까지는 내가 거부할 수 없다. 가서 서 있는 것, 왕의 손을 잡고 옆에 서 있는 시종의 일을 하는 그것까지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성도가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여자 종의 말을 듣고 이런 일국의 장군이 그리고 일국의 왕이 움직였겠습니까? 믿을 만한 단서가 있었으니까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참 이 여종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어떤 다른 구체적인 기록이 뭐가 있어요? 여종이 말한 것 하나로 움직였다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여종 자체가 무엇인가 이 여주인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여종이 말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여종이니까, 어린 종의 말이니까, 어린 말이고, 그리고 또 종의 말이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일을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뭐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일을 하는데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남들이 볼 때도 신뢰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가야죠. 내가 전하는 모습에 내 입술의 말이나 내 살아가는 삶의 나의 모든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나에게 대한 신뢰가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말하는데도 그것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예수를 믿기는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요, 여종의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뭐 어쨌다고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나이가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무슨 하나도 당신의 삶 가운데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 보여줄 것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이지 제가 1980년도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는 무슨 이런 미국에 왔더니 허발 라이프 이런 것을 살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사라고 그러더니 그 허발 라이프 먹은 사람이 간증한다고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죠.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지금 보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데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이가 젊은 이쁘장한 여자가 앞에 나와서 허발 라이프로 광고를 하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에 들려서 걸린 그 자기 병력을 얘기하고 그 고생한 얘기를 다 하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었는데 그 병이 어떻게 나은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약을 먹고 자기가 나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지금 이런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것을 꼭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 약을 먹고 나왔다는 걸 저 정도로 자기가 저것을 먹고 확실히 나았으니까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지금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약이 뭔지 나도 알고 싶고 그게 그런 병이 있는 내 친구가 있다면 나도 그 약을 사다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체험한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삶이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통하더라고요. 아마도 나만의 여종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한 이 전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개인적 체험에 대한 근거한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많이 전도하자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전도란 것이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삽니다. 전도할 수 없다. 전도해서 전도가 안 된다. 그러나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세미나 하는 거 보면 전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그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만들었든 말았든 간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오늘 여종의 입장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 없으니까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요. 그 일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능력으로 같이 극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해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데요. 인류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는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다. 나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내가 정말 어떤 능력을 배양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도전에 응전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기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도전에 응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것 없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독이난 도전은 우리가 나의 응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모든 도전은 뭐라고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오는 도전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문제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것이 어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할 때 어디 저기 계신 목사님이 하나님을 전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친구의 무슨 하나님을 증거해서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1인칭으로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능력 가운데 전파가 되고 그래서 역사가 날 수 있는 것이지요. 여종에게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경험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해 부르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승리하지 않습니다. 학습은요. 꼭 승리해서 얻는 것이 학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 보았을 때 다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틀리고 내가 맞추지 못한 문제, 내가 실패한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교훈이고 나의 학습의 조건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성공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성공한 것이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실패했던 그 인생의 경험이요. 하나님 손안에서 내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었던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아픔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학습이 주는 놀라운 효과가 능력으로 내 가운데 그렇게 결실을 맺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종의 열, 내가 정말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로 내 성공하고 승리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실패한 가운데서 하나님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여주는 것이 더 능력적이고 더 파워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실패나 좌절이나 거절이나 혹은 상처받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비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에 잠겨있어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탄식과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학습의 효과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능력이 있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충만한 은혜의 인생이 되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오히려 실패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져 나간 삶의 경험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의 소스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학습한 효과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절대 비하에 빠지지 말아요. 이 여종이요, 신세탄에게 딱 좋은 여종 아니었습니까? 잡혀갔는데요. 그것도 고향 땅을 떠나서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데요. 엘리사를 알 정도의 여자였으니까 뭐 제법 살던 가문의 사람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사람답게 살다가 이제 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히브리 사람들은 훨씬 더 문화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아람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님 율법의 수준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이 종이요, 자기 비하에 빠지 실패나 자기 신세 한탄에 이런 데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간 삶이 저들의 눈에 보여진 것이고, 그리고 저들에게 자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지금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실패한 것이 우리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의 자리까지 내가 떨어진 것 같아도요, 내가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안에서 이것이 준 교육 효과가 있었다면, 내가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면요, 이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통하여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내가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요. 믿음이 별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틴 루터요, 종교개혁이니 뭐니 이렇게 건드려 놓고 나니까 뭐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공격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뭐 너무 공격을 받고 이래서 신변의 위협도 느끼면서 풀이 다 죽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틴은 나중에 결혼했죠. 수녀와 결혼했습니다. 신부였는데. 그래 그 부인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 얼굴이 그렇게 낙심해서 그렇게 기운이 빠져 들어오니까 부인이 인사가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도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즉시 깨달은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느냐라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고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책에.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면요,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체험은 성공한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 가운데서 오는 것이다. 내 아픔 가운데서 그것이 더 일어나고 내가 참으로 상실한 것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를 과소평가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자존감을 상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요. 믿음은 아픔의 문제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긴 것이 아니요, 망한 것이 아니요, 상처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영원한 낙관론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를 따라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만 복음을 전합니까? 성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 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상처에서 그냥 상처받지 않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낙관자가 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지요.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통이 있으면 막 견디지 못해야죠,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별의별 고백은 다 할 줄 알고 막 성경 공부를 할 건 다 알면서도 조금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상처를 받으면 감당을 못 해냅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사는지 모른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미국의 로널드 레어건 대통령은요, 대단히 신앙이 좋은 분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그분은 낙관론자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무리 어려울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실망적이고 그리고 아주 낙심이고 좌절이 이런 쪽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존 힝클리는 총을 맞았을 때도요. 그 총 맞고 병원에서 회복될 때도 뭐 사실 그 얼마나 그 나이가 지금 70 몇 세였으면 74세인가 그랬을 때 총을 맞았으니까 대단히 위험한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그 치료받고 나오면서 절대로 그 문제 가지고 뭐 어떤 뭐 부정적인 쪽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소감을 병원에 태어나니까 물어볼 때요. 존 힝클리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걔 때문에 내 새 양복에 구멍이 뚫어졌다고. 그렇게 아주 가볍게 자신이 처했던 위험했던 상황을 그렇게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남자의 신앙은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들이 보면 그 부모의 신앙도 아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 아닌 거예요. 가족들이 아니라면 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레어건 대통령 가족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이 로널드 레어건이 죽고 나서 그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니는 그 로널드 레어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고 믿었다. 이 로널드 레어건이 믿는 신앙은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신앙의 요체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God has a plan for each of us. 모든 각자의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으니 계획이란 것은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이란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따라 일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은요, we might not know what it is now. 지금은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로널드 레어건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 계획이 나쁜 계획이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루시기로 작정한 계획을 이루기에 우리를 인도해 갈 텐데 오늘까지 내가 못 이루었다. 오늘까지 내가 깨어져 나갔고 오늘까지 상처받았고 오늘까지 내가 병신스럽고 바보스럽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계획이 있다면 이거 벗어나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원한 낙관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 영원한 낙관론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자리에 떨어져도요. 그래서 슬프게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 여정이 보니까 그렇잖아요. 슬픈 자리, 불쌍한 자리에 떨어졌는데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온 나라에 왕도 움직이고 주인도 움직이고 엘리사도 움직이고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움직이는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나아만의 여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요.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 자신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는 꼴이 하도 한심해서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내 자신의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싸우면서 사셔야 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과 싸우셔야 해요. 이 긍정적인 생각이나 좋은 생각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언제나 실망이고 비관적이고 낙심이고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법칙이 있죠. 우주의 물리학 법칙이 첫 번째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제2법칙입니다. 제1법칙은 영원한 엔진이 없다는 거고 제2법칙은요. 모든 것은 다 혼란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요. 새롭게 계속적으로 힘을 외부에서 가해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점점점 혼란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힘이 많았던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힘이 줄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뭐 뜨거웠던 것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식어서 들어간 것이 정상이고요. 밝았던 것은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정상이고요. 점점점 기뻤던 것은 슬퍼지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런 것이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놔두면 점점 더 슬퍼지고 놔두면 점점 더 저주스러워지고 놔두면 점점 더 망해지는 것이니까 새로운 힘을 계속적으로 부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당부하신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신앙을 한번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 할지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아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없어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계속적인 힘을 받아들여 영적인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연력학 제2법칙을 내 인생에서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이 인생의 엔진을 계속 돌릴 수가 있고요. 내가 슬픔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요. 피해망상에 달려서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당한 상처를 안고 움켜달고 상처를 핥으면서 사는 개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계속 인생의 한길을 걷는 대신에 사랑과 용서, 격려로 돌아서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힘으로는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우리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을 좀 남들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저는 내 자신이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종종. 옛날에 내 기억하는 허발라피 약장사보다도 내가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살아가지고 내가 살아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약장사는 지금 병랑 하나 가지고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증할 정도의 사건으로 지금 사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느냐?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았거든, 내 인생에도. 그래, 그 사람보다도 못한 인생을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내 자신에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에게는 이런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내 인생의 모습이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마음의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도 모든 것이 다한 사람처럼 살던 삶에서 내가 이제 일어선다. 일어서서 가자.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세월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코로나가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난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공급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성공의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또 일어서면 감당할 수 있게 주님 하실 것입니다. 나아만 여종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다 놀라운 기대 속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기대를 따라 참으로 긍정적인 삶,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